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박연송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여측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뒷간의 갈적 마음과 나올적 마음이 다르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는 우리네 삶의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인데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런 존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천하의 바로 왕에게서 탈출시켜 줬더니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이전 일은 싹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였고요. 여호와께서 어딜 가나 이기게 해 주셔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모두 평정하고 내부적으로 나라의 조직도 잘 개편함으로 이전에는 없던 평안, 즉 샬롬을 다윗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윗은 아마도 지난날 고생했던 시간들이 다 떠올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위로받고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의 약속을 떠올렸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혹자는 다윗이 정치적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사울의 측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의 씨를 찾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의 말을 잘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요나단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끝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을 알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준 후에 마지막 헤어질 때 서로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가 나중에 잘 되면 내 인자함으로 내 집을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무비보셋이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다리를 못 쓰는 자였는데 이전 전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급히 도망치던 도중에 유모가 5살 된 그를 떨어뜨려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데려왔고 지금 그에게 은총,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내게 도로 줄 것인데 이제부터는 항상 또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무비보셋은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죽여야 할 대적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선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전에 재산을 주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왕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이는 몰락했던 자신의 신분을 왕급으로 올려주는 말도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다리도 성치 않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용히 숨어 지냈던 비참한 인생이 약속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이행하는 다윗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무비보셋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해 매번 죄를 짓고 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내게도 기꺼이 찾아오셔서 주여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이 잘 되면 이전 것들은 곧잘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런 내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차 올 주님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지키시는 분,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만큼 나 역시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세상은 여측 이심으로 살지만 믿는 우리는 여측 일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도 이전 하나님과 했던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내 봅시다. 인간의 도리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앙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이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사람들과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약속들이 기억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이행해 봅시다.